계속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 영어 제목은 Precious Memories with Heavenly Father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이 전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이 21장 전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바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사법이나 형사법 같이 어떤 시민법에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율례가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에는 그 사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해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노예제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노예제도는 나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제도를 세웠지 여기다, 그렇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옹호한단 말이야? 이렇게 아마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아스럽잖아요. 노예제도가 왜 성경에 나오지? 노예제도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옛날에 그 아프리카 노예 시장이 생각이 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옛적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흑인 노예를 아마 생각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지금 성경이 나오는 이 히브리의 노예 제도는요, 그런 제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의 노예 제도예요. 율법에 따르면 히브리 사람, 같은 히브리인끼리 서로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건데, 이럴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노예가 되느냐? 첫 번째, 출애굽기 22장 3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물건을 훔칩니다. 도적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도적질한 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훔쳐간 재산의 4배나 5배로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변상을 할 수 없는 처지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대신 그거를 그냥 무마시키고 대신에 종이 되는 거예요. 변상하지 않고 대신에 종으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종이다라는 경우는 대개는 도둑일 가능성이 많겠죠? 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자신이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해요. 내가.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냥 종이 되는 걸 자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을 해서 잡혔을 경우든가 아니면은 굶어 죽게 된 경우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든가 이런 경우에 노예제도가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주셨어요. 어떤 제한을 뒀냐?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단지 몇 년만? 6년만.
6년만 노예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만 지나고 제 7년이 되는 7일해째가 되는 때에 바로 풀어주도록 자유케 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즉 안식년 제도죠, 그렇죠? 안식년 제도인데, 그래서 히브리 노예 제도는 사실 망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그 사람이 회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제도가 히브리의 노예 제도다, 종의 제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한 어떤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데,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놓아줄 때도요, 7년째 놓아줄 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텐데, 그때 13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양의 무리 중에 주든가, 뭐 주든가, 그렇죠? 타작마당에서 뭘 곡식을 챙겨주든가,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있는 걸 가지고 너희가 후히 그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또는 너와 종과 함께 일하는 걸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 복이 그에게도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의 노예 제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종을 막 부려먹고 이에게 안 좋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6년 동안 이들이 다시 한번 회생하고 다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갚을 것이 없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막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형제처럼 대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는데 퇴직금까지 마련해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스러운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노예 제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로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제도를 알아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퀘스천이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제도이잖아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시민법을 우리가 왜 굳이 봐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시민법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있는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시민법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인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민법을 오늘 본다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제도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밝혀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또 무엇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풀이하자면은,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종에서 너를 속량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법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그렇죠?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변호사들조차도 그 법을 다 알까요? 다 모릅니다. 그래서 법전을 가지고 나면서 판례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그토록 이 땅에 많은 법들이 있을까?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많은 규칙들이 생겨난 걸까? 왜 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렇죠? 그것은요, 죄악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더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뭐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와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서 원정 출산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리죠. 그렇죠? 못하도록 많이 법을 규제시키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또 편법이나 꼼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법망을 피해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확보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심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뛰어난지를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이 어떤 경쟁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고 또 그 방안을 찾아내면 그것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 생기고 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법이 많아지면 많아졌다는 그 의미는 뭐냐? 이 땅에 처리해야 될 죄가 더 교묘해지고 더 많아졌다. 그 얘기죠. 결국 이 땅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법은 더 많아지고 규칙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법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는데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예식을 차려야 돼요.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정된 어떤 교양 있는 행동과 언어만을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이를 우리가 말할 때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겠죠.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그것은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준다면 과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어떤 질문이냐? 아니 분명히 지금 출애굽기 21장과 그 전에 봤던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규칙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많은 규칙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서 그럼 규칙을 주지 말아야지 왜 많은 규칙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죠. 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칙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규칙을 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치카 꼭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분명히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밥을 먹을 때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반찬을 먹어야 돼. 이와 같은 규칙들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 저 사람 똥오줌도 못 가린다. 그렇죠? 마치 이와 같이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뭐를 줘야 된다? 규칙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규칙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 법들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가 야, 이 법을 줄 테니까 이걸 다 지켜야 돼.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이 법을 너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을 다 지킬 줄로 착각하지? 그러나 그건 착각이야.
이 법은 너희들이 다 지킬 수가 없어. 법 앞에 더 너희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는 그처럼 죄악된 인생이고, 우리는 그처럼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합니까?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 영생을 얻습니까? 예,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지금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질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리에 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굳이 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그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왜 영생을 얻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부자에게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에게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가 밝히기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켰다. 나는 규칙들을 다 지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의 규칙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다? 공허함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왜 법과 규칙을 다 지켰는데 공허함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과 규칙을 다 지켰는데 왜 공허함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때 그 공허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은 그 공허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규칙이나 법을 지켰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규칙과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마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3년 동안, 5년 동안 그 코스를 밟아 나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 왜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똑같지? 신앙생활 하면서 드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회의가 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왜 나의 삶은 바뀌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똑같지? 어쩌다 은혜를 받아도 그때만 잠깐 반짝일 뿐이죠. 그때만 반짝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만 반짝하면 어떤 것이 더 남냐? 우리 안에 공허함이 더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벤트성으로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조명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 전쟁할 때 보면 캄캄한 밤에 적군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쏴요? 조명탄을 쏩니다. 휘 올라가서 빵 터집니다. 조명탄이 터지는 순간 낮과 같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렇죠? 낮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낮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 낮이구나. 이제 내 삶은 낮처럼 빛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 조명탄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죠. 사그라들어서 어두워지면은 오히려 조명탄을 쏘기 전보다 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조명해야지만이 우리 삶에 빛이 있는 것이지,
그런 조명탄 같은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만이 진정한 빛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대신할 그 어떤 대체물을 통해서 진정한 빛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건 뭐만이 있느냐? 공허함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내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따라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아, 이런 걸로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명탄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부흥회나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성에 있는 그런 것 가지고서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안에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릴 적 들었던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머일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들었던 나폴레옹과 관계되었던 유머예요. 재밌는 유머인데, 참고로 이 내용은 실화가 아닙니다. 예.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 싸움을 이제 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추운 겨울에 아무도 그들이 알프스산을 넘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올라갑니다. 추운 겨울에 알프스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병사들은 그 몰아치는 눈보라와 추위 가운데서 그 험준한 산을 막 간신히 헤치고 그곳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너무나 힘든데 결국 산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100만 대군이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 정상에 올라갔어요. 이제 그 산을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던진 한마디에 그 병사의 절반인 50만 명이 지쳐서 죽게 됩니다. 그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했냐? 이 산이 아닌가벼. 올라왔는데 이 산을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그 한마디에 100만 대군 중에 절반 5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지쳐서. 그래서 그러면 어쩝니까? 이 산이 아니니까 다른 산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다시 다른 데 가야 되는구나. 할 수 없이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힘겹게 그 산을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또 다른 산봉우리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 매섭게 몰아치는 그 눈보라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를 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병사들이 까무러칩니다. 그 한마디는 이거예요.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실컷 열심히 했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실컷 우리 인생을 다하여서 믿었는데 이 신앙이 아닌가벼. 이러한 후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공부하면, 교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아니 어떤 규칙들을 많이 지키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를 이뤄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결국 하는 고백은 이 산이 아닌가벼. 이거라는 거죠. 이러한 허탈한 공허함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된다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왜 그런 허탈한 공허함이 우리 삶에 남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나폴레옹이 잘못 방향을 설정한 거죠. 잘못 방향 설정한 거예요. 내가 초점 맞춰야 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초점 맞춰야 될 방향이, 바른 방향이 뭡니까?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의 방향이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의 방향이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인본주의적 생각인데, 내가 도덕적으로 더 착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너무나 쉬운 진리가, 이 그릇된 진리죠. 이 너무나 쉬운 진리를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았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배운 너무나 쉬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믿는 자라면은 일반 사람보다 나아야지. 이런 말 종종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도 나잖아요.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럴 수 있냐, 뭐 교회도 저런 도덕적인 일을 벌였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믿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그 기준일까요? 믿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온전한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단지 뭔가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착하다고 해서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믿는 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우리도 믿는 자들 안에서 공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삶이 공허하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들 안에 뭔가 신앙의 실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기 원하는 거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기준을 충족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건 우리도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인 우리도 그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제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죠?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삶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진짜로 우리 삶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벌벌 떨면서 주인의 밥상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질 그 밥풀 하나를 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밥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도 감지덕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주인과 함께 아버지의 밥상에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한 밥상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주신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부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지를 직접 맛보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맛을 직접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맛보지 못했으면서 이게 맛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번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있을지라도, 탕자처럼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있을지라도, 한때는 그분의 뜻을 어겼을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잘못한 건 깨달았죠.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돼지들과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잖아요. 뭐라고 오해해요? 내가 지금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가서 아버지의 하인으로 한 사람, 하인 중에 한 사람,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해주면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그 얘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오해가 언제 풀립니까? 아버지께 도착해서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풀리잖아요. 아버지가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풀리잖아요. 아, 아버지는 이렇게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거, 이라는 것을 내가 착각했구나. 진작에 아버지께 돌아올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상에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구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 여기서 상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상장 준다고 상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상. 나에게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예요. 풍성한 밥상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구약시대예요. 아직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가르시고 그 새로운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는 이러한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특권이 있는 자다라는 계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계시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당당한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종이라는 개념들이지만 더 의미적으로는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자죠. 그렇죠? 그 종의 영은 뭐예요? 무소하는 게 종의 영이에요. 무소 앞에 써 있잖아요. 무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영이에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 뭐예요? The Spirit of Adoption이에요. 입양한다고 하죠. Adoption. 입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원래 맞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친밀함의 관계로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나의 자녀다. 친밀함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친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문을 부시고 들어오세요. 스와팀이 그러죠. 스와팀. 범죄자한테 그렇게 하죠. 주님은 우리 문을 부시고 억지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왜 두드리느냐?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열어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열면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 그 친밀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두드릴 때, 아버지가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러한 자만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을 아무도 못 열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문을 아직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쉬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5절 6절에 보면요, 스스로가 자신의 귀를 뚫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7년째가 돼서 내가 너를 풀어줄게,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가도 돼 라고 했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종신토록, 저기 나오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긴다고 했죠. 나는 내 평생 동안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왜? 당신이 좋기 때문에. 너무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신앙은 이처럼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에 문설주나 문에 그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지금 요즘처럼 피어싱이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귀 뚫은 종입니다. 평생토록, 이제 7년, 6년 이거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내 삶을 저분을 위해서 종이 되는 자로 내가 스스로가 원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노예 시장에 갔어요. 갔더니 한 노예를 봤는데, 어떤 여인인데 그 주인이 그 여인을 너무나 학대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 마음에 저 여자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이제 그 여인에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음껏 다른 데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니까 놀랐겠죠. 그러면서 당황하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자유인이라는 의미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러면은 자유인이라는 의미가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어디든 마음대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다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 그러자 그 여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결정은 이제 제 자유로 당신을 평생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뚫은 종이 바로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건마저도 파괴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네가 나에게 종으로 서약했고 내게 열심을 내고 평생토록 나를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그 종,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길 원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원래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는 원래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함의 관계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약자의 인권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물론 어떤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운동가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이 나는 사랑이 많은 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분의 지으신 자녀예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내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나 여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한해서 이것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비록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요, 그냥 거기서 후회하면서 리그렛하는 거에선 그것을 후회하고 리그렛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거기서 눈물만 흘리고 거기서 있었다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아버지와 누리는 그 잔치상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요,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선택이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은 작은 행위이지만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원히 삽니까? 누가 영원히 살아요? 믿는 자들만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 삽니까? 영원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중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더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져서요, 무기징역을 받아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형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그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선택이 영혼과 맞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뭘까요?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영원을 약속하는 영원의 삶 가운데 그들이 주님과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 아닐까요? 우리 자녀와 함께했던 그 추억, 기억들, 그것이 소중한 추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와의 그 소중한 추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눴던 우리 이야기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소중한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추억을 쌓지 않으시렵니까?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에,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재회하게 되는 그때에, 주님,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어려움을 같이 고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와의 소중한 사랑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